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사순절 34일째입니다. 오늘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잠깐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14장 이제 본문의 말씀에 보면 형제를 비판하는 문제를 사도 바울은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좀 쉽게 말하면 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서로 비판한다? 이것을 중지하라는 말이죠.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다 보면 믿음이 좀 강하신 분도 계시고 또 믿음이 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믿음이 좋으신, 믿음이 강하신 분이 믿음 약한 사람에게 너 왜 그것밖에 못해? 너 그것도 제대로 못해? 이렇게 한다면 믿음 약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겠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향도 다르고 성장 배경도 다르고 생각과 가치관도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른 생각과 의견, 그것을 비판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오늘 로마서 14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비판의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비판의 문제, 한 교회 안에서 한 성도가 또 다른 성도를 서로 비난하는 이 문제를 왜 언급했느냐면 당시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유대교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을 넘어서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사사건건 구약의 율법의 잣대로 모든 걸 판단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이방 다른 종교에서 들어온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이들의 분위기는 상당히 좀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로마 교회 안에서 서로 갈등하고 충돌이 일어났던 것은 오늘 로마서 14장 2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먹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 안에는 이제 시장에 많은 어떤 이 고기들이 유통이 되는데 그 고기들의 대부분은 이제 어떤 우상 제물로 드려졌던 그런 이 고기들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게 드려진 어떤 고기를 먹는 것, 이건 우상 숭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뭐 문제될 거 있느냐, 믿음으로 먹으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왜 자연스럽게 그 어떤 고기를 먹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만나면 그 유대 출신 그리스도인과 또 이방인 출신 그리스도인들이 그 문제로 자꾸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이 본질의 문제에 비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서신을 통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그런 갈등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내립니다. 그 해답 첫 번째가 그거였어요. 믿음이 강한 자가 믿음이 약한 자를 이해하고 용납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제 3절 말씀에도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뭐 너 잘못됐다, 너 틀렸다, 너 구원받지 못했다, 너 우상제물 먹었으니까 너는 구원받지 못했다, 뭐 이런 문제로 시시비비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걸 넘어서서 은혜로 믿음으로 그들을 다 받아주셨다고 하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가끔씩 이제 경험하게 되는데, 교회 안에 많은 어떤 갈등들, 다툼, 분열의 원인들이 뭘까? 본질과 상관없는 사소한 것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예 본질 때문에 싸우면, 피 터지게 본질 때문에 싸우면 너무 좋지요. 그러나 어떤 자존심 때문에,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물질 때문에, 뭐 너는 내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본질이 아닌 문제로 교회 안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의 결론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다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사순절 34일째 오늘 마치면서 여러분 혹시 교회 안에서 누군가와 지금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등 돌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포용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자꾸 어떤 내 기준과 내 생각의 잣대로 그를 비판하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주일교회가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는 사랑의 공동체, 정말 본질 때문에 몸부림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시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르다고 내 형제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했던 적은 없는지 이 시간 말씀의 거울 앞에 나 자신을 비춰봅니다. 주님, 이제 나에게 주님의 그 큰 사랑이 부어졌고 나를 주님이 용납하셨기에 나도 이제 형제들을 사랑으로 용납하며 품고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을 품은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교회가 한 마음 한 뜻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